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점심 때 2층에 있던 책상들을 옥상으로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지용이만 유독하게 땀을 흘려. 근데 지용이만큼 땀 흘린 사람이 나야. 나는 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책상들은 다시 써야 되니까 이리 올려놓고 다시 가서 보니까 중고등부 거기 칸을 다시 선을 다시 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보면은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선을 좀 넓혀서 그리고 로비가 한 40평은 안 돼도 가까이 될 거예요. 많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2층이 이제 많은 좋은 장소가 될 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주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포장으로 잘 덮어놨는데 내일 좀 단도리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신성한 성품이다. 여러 가지 같은 부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34절, 40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이제 신명에서는 힘을 다하여라 나왔는데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무엇으로 서게 했습니까? 구별된 자로, 증인으로 서게 했죠. 구약 시대에 가장 구별된 것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물론 제사 제도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음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게 통용돼서 먹던 것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구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굽이 있고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죠. 먹지를 못합니다. 토끼 같은 건 굽이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지금도 무슬림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보면은요 그런 걸 잘 안 먹어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가서 보니까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있을 때는 안 먹는데요. 따로 있을 때는 먹는데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해가지고 같이 있을 때는 누가 꼴라붙일지 모르기 때문에 안 먹는데요. 근데 따로 있을 때는 먹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제가 뭐 정확한 선교 보고를 본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 선교 보고를 얘기를 하시는데 중동에서 많은 모스크들이 문을 닫고 있대요. 왜 모스크가 문을 닫아요? 참 놀라운 게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결과래요. 계속해서 지하의 교회는 몇 개 확장돼 가고 모스크들은 문을 닫아갈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때에 말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크게는 한 가지지만 그걸 세분해 보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점심들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예, 잘 먹었어요. 우리 같이 식사하는 이런 이제 관계, 이런 먹는 자리,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좋잖아요. 아니 시장에 찾아서 친구하자면 친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친구하자는데 친구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나 친구하고 싶다. 나랑 친구하자. 내가 친구하면 내가 미국의 힘을 가져 너를 도와줄게. 그럼 친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친구해야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도 내년이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3년 후에는 끝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승낙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승낙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에도 봤지만은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능력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랬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무엇으로요? 영광과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과 덕이 뭔가 그게 십자가 대속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영광과 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매번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셔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뭡니까? 구원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갈 나라가 있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큰 겁니다. 자, 그런데 무전도 없는 시절이에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가는데 보름 동안 14일이 넘도록 풍랑이 일고 있어요. 지금 그 큰 망망대해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무전을 쳐요?
못 치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수도 없고 살 여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다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 딱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제수로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모두가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그 시간에 배 아래 상고에 내려가서 가장 위험한 장소죠. 그러니까 침몰되면 제일 먼저 되는 곳이니까 또 배가 깨지더라도 제일 먼저 물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곳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약속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썩어진 삶을 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덕을 더합니다. 그렇죠? 덕이 지식을 더합니다. 지식에 뭘 더합니까? 지식에 절제를 더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합니다. 인내에 뭘 더합니까? 이제 경건을 더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합니다. 형제 우애에 뭘 더합니까? 사랑을 더합니다. 다 쉬운가?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게 한 겁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예수고 그게 안 되니까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충실한 종입니다. 그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노랗기를 당했습니까? 마음 아파하게 되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신천지가 구원받는 게 좋아 싫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단들이 구원받는 게 좋아 싫어 그러더라고요. 내 육신의 성품은 싫다고 대답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들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보느냐면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보고요, 우리 수준의 한계를 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차지하는 자, 사랑과 형제 우애, 절제 그리고 경건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옵니다. 자, 8절에 갑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루게 된 즉, 그래서 그것이 넘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었으면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름대로요, 참 지혜롭게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는 인간관계 잘 맺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착착착 잘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맹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맹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면 아까 우리 2층에 3층으로 짐 올렸잖아요.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주 참으로 가장 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맹인이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성품을 따라가지 않을 때 주어지는 삶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자, 멀리 보지 못한다. 맹인은 당연히 못 보죠. 앞도 못 보는데 뭐 멀리 봅니까? 진짜 멀리 보는 건 뭡니까?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떤 걸 봅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성공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본다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날도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다른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이 땅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든지 간에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아름다웠고 분명한 확실한 소망에 사는 겁니다. 그걸 멀리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작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작은 실패를 만났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멀리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 저녁만 90분을 뛴단 말이야. 축구 시합에서. 우리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예. 그런데 전반전에 아무리 밀리고 후반전에 아무리 밀려도 마지막 그 인저리 타임에 역전골을 넣을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그럼 편하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이 편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걸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일비일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멀리 보지 못하고 뭘 또 모른다고 자기의 엣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한 번 성령에 참여한 자가 다시 타락하면은 새롭게 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합니다. 짐짓 그랬습니다. 딜리버레이틀리 고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지 새롭게 할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13절 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느냐, 구원받지 않았냐, 그럼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흘려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결코 우리를 옷깃도 만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막 사단을 깨고 싸워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내 자신의 욕심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우애와 사랑을. 그게 싸움이요. 그게 일이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받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에 의지하는 성령이 충만한 민주를 믿습니다. 자,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주변에 넘어지는 자가 되면 일으켜주고, 또 넘어지면 목발을 기대어주고. 그게 뭡니까? 거기 사람이 있잖아요. 목발 하나 딱 기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거운 이제 빔을 잘라내는데 그 빔을 뭐 하나로 받쳐놨느냐? 조그마한 나무 하나로 딱 받쳐놓으니까 안 넘어져요. 그게 안 내려와요. 그 무거운 게 잘라가지고. 그게 옆에서 버텨주는 버팀목이 그렇게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되 더욱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게 하시고 지식의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게 하시며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게 하시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이것이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삶에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되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들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신성한 성품에 더욱 힘써 들어가므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